요즘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명품 브랜드 가운데 짝퉁이 진품보다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색상이나 디자인 면에 있어서 짝퉁이 진품을 뺨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건 짝퉁입니다 라고 공개를 합니다만 너무 진품 같기도 하고 또 값도 사니까 명품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싼 값에 짝퉁 사가지고 진품 가지고 다닌 척하기 위해서 이 짝퉁을 많이 구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품이 짝퉁 때문에 참 많은 피해를 본다고 그러죠. 최근에 삼성 스마트폰이 갤럭시 5인가 출시하기 전에 중국에 짝퉁이 나왔대요. 진품이 나오기 전에 똑같은 짝퉁이 나오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 팔린다는 거죠. 또 현대 자동차에서 소나타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출시하기 전에 중국에서 소나타 신제품 짝퉁이 나와서 또 활기를 친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참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 무슨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짝퉁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활동하는 이단들, 특별히 구원파니, 신천지니, 안상홍, 정윤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은 짝퉁 기독교입니다. 짝퉁 기독교가 진품 기독교보다 더 설치고 다닙니다. 그들은 진짜 기독교를 가짜라고 비난하고 자기들이 진짜 기독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보다 더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이 가짜 짝퉁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유입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숫자가 줄어들고 짝퉁 기독교에는 숫자가 늘어가는 이 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한국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짝퉁 기독교 가운데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이 짝퉁 기독교 가운데 대표 주자인 카톨릭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해가지고 한 며칠간 전국을 설치고 다녔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카톨릭이 진짜 기독교고 교황이 진짜 선객자이고 진짜 기독교는 짝퉁이다. 진짜 기독교 목사들은 짝퉁 선교자다. 그렇게 알고 가톨릭으로 넘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젠가 보니까 방송인 김재동 씨가 6일날 어느 성당에서 이렇게 영세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또 그런 것이 인터넷에 뜨니까 여기 동화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가톨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이 한번 싹 설치고 갔더니 우리 진품 기독교에 많은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도 짝퉁과 진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만 기독교도 짝퉁과 진품 기독교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 짝퉁에게 묘기 되어서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정통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짝퉁 신자와 진품 신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란 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났고 또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또 어릴 적부터 성장하면서 율법의식을 잘 지키고 구약 예배 제사에 잘 참여하는 그런 외적인 신자 같은 모습을 하고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에게 구주로 영접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인을 가리켜서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 신자란 겉으로는 믿는 채 하는데 진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사실은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런 사람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학습 세례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도 줄줄 잘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찬송도 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주여라고 기도하면 주여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니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짝퉁입니다. 반면에 이면적 신자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신자, 진품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표면적 종교가 아니고 이면적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 외형을 중시하지 않고 내적인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표면적 신자가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면적 신자가 되려면은, 짝퉁이 아닌 진품 신자가 되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진품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진품과 짝퉁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내가 짝퉁 신장과 진품 신장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내면적 신자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경을 배워서 안다기보다도 성경을 배우는 과정에 내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나를 누구로 알더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에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나를 주라고 하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주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울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실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여기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씨가 들어가게 되고 진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에서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구원파 성경 공부에 가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아, 그런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때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해야 되죠. 그래야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를테면 표면적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아주 신앙의 독특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율법으로 말하면은 유대의 최고의 학부인 가벌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수한 율법학